간절함과 꾸준함에 대하여 정원 목사 기도훈련 일기 중에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혼의 밤, 고통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쉽게 주님을 경험하면 거의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듯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환상과 음성과 여러 체험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많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고 외우고 각종 줄을 치고 주석서를 보고 해설서를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온갖 설교의 기재다 뭐다 하는 주석서를 보고 해설서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읽었던 주석, 그런 주석들입니다. 그러한 평판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았지만 내 심령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나의 성경은 수많은 줄과 연필 자국, 기도와 낙서로 마치 걸레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청년 시절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그 성경 본문에 관한 모든 주석과 자료를 다 뒤져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많은 집회에 가서 모두가 은혜 받는데 오직 나 혼자만이 맹숭맹숭하여 버림받은 서글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수없이 셀 수 없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거야. 주님이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집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저 죽고 싶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워낙 더럽고 악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온갖 회개도,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일부러 삐뚤어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곤고해지면 회개하고, 그러나 그 악순환은 너무나 오랜 세월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주님은 쉽게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분을 더듬어 찾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영성의 원리에 대하여 조금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쉽게 주님을 경험했으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과 방법과 추구와 그 몸부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저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채워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약을 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오랫동안 그분을 찾게 하셨고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찾아가며 발견하시도록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 전 어느 날 예수 전도단 초기에 명동의 YWCA에서 집회를 할 때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매주 화요일마다 갔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사람들이 다들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명동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그냥 땅바닥에 엎어져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100% 만족이 아니고 감질날 정도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형제에게 사역을 시키기 전에 그의 간절함을 시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함, 그것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학위나 성품이나 재능이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주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 간절함이 없이 주님을 쉽게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그들은 계속 주님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얻어서 그 가치를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잘 인내하지 못하며 당장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은 응답을 받아보았자 며칠이 안 가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리 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간절함 속에서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다가 방언을 받고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방언을 입으로 소리내서 했지만 아무 느낌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 같은 이에게도 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루에 10서너 시간씩 방언을 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꿈에서도 방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니까 기쁨도 오고 방언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밤 10시에 방언을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면 새벽 6시 그렇게 방언을 했습니다. 내게는 은사가 워낙 늦게 임하고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으면 그것이 날아갈까 걱정되어서 아침에 깨면 이 보석이 여전히 내게 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방언이 잘 나오면 아, 내 방언 무사하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사모한다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모가 아닙니다. 정말 사모한다면 그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가? 오직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돌아이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미쳐갈 수 있는가?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리 속에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웅변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과 비교하면 지금 나는 어떤가?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들을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비통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에 대한 사모함은 여전하고 또 여전합니다. 오직 내 살아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을 더 알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주를 부르면 주의 뜻을 구하는 것, 그보다 놀라운 행복을 나는 우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를 많이 높입니다. 무슨 영성의 거성이니 뭐니 하면서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손톱만큼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은 너 같은 이도 나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나도 한참 잘난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를 높이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 뒤끝은 정말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서 엎어지는 것, 그것만이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두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혜를 높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악하고 못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기쁨이 옵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으며 자신과 듣는 이를 실족해 합니다. 나는 지금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인정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가면 주님의 은총은 소멸될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에 주님과의 교제는 멀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내가 끝장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보다도 더 비참한 일입니다. 나는 그 어둠의 순간을 더 많이 경험했기에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고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널려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높은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오실 수 없게 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구데기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사모함, 간절함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간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절한 사람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둔한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하기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간절하면서 꾸준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찾는다면 대체로 그런 이들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고 10여 년 목회를 하고 홈페이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아도 뜨거운 이들은 오래가지 않으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격을 잘하는 이들은 곧 차갑게 식으며 애교가 많은 이들은 배반이 많고 비전이 큰 사람은 육성이 강하여 순수하게 주님의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는 이들은 거의 드문 것을 보았습니다. 예리하고 깊은 은사를 경험하고 비밀을 알게 된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버리고 간 경우들을 나는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그를 구하는 이들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가족의 핍박 속에서 계속 주님을 유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저 멀리 앞에 있는 이들을 부러워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을 때 저 앞에서 달리던 이들은 중간에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경주를 하려면 우리는 그 간절함을 꾸준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깊고 높은 경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른바 영계의 거성에게 꼬리를 내리며 영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이들은 우습게 알고 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육적 욕망과 자아이지 주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조금 성장하여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의식의 어두움이 있으며 일생 동안 한꺼풀씩 그것들이 단계적으로 벗겨집니다. 일단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왔을 때 조금 전에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빛의 상태도 다시 한꺼풀이 벗겨지면 역시 어둠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가르침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청결하게 달라고 견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의 때가 되어 한꺼풀 벗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되는 어려움들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 경우 주님은 아주 어렵게 오셨는데 그것은 마치 가나안의 여인에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쉽게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여러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주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경험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한 걸음씩 주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꾸준함, 이 두 가지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과 꾸준함,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며 영원한 곳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며 주님과 가까이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도, 선교, 생명의 사역, 순교, 그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목표이고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러한 자는 이 세상에도 또 오는 세상에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